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색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1장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0장부터 11장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패키지인데 특별히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삽입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삽입 장면은 연대기적인 순서에서 잠깐 벗어나서 설명하고 또 보충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여간 시간과는 관계없이 삽입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3번이 등장하는데 그중 두 번째 장면이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가 두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었죠. 선지자적인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교회 외에는 없죠.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인데 이제 이어지는 11장에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텐데
하여간 두 증인이 등장해서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뒤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두 증인 또는 두 선지자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데 하여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 전반부는 특별히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15절부터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서 11장 마지막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쓰여진 문학 형태가 그 당시에 유행해서 다른 많은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글들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숫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딱 하나만 보니까 이 숫자들이 상징인지 아니면 문자적인지 그런 걸 분별하기 어렵지만 사실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글들을 연구를 해보면 읽어보면 숫자들을 공통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도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였죠. 1 또는 유일하다 이런 의미였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서 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숫자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부 그래서 땅을 나타내는 땅의 숫자고 6은 죄인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7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죄인의 숫자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666이라는 것은 죄인의 숫자인데 6이 3번 나와서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죄인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이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12지파를 뽑고 또 신약에서도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숫자들은 일관된 상징성을 갖는데 그럼 2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2라고 하는 숫자가 내가 처음에 계시록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서로 돕는다, 친구 이런 의미라서 함께하는 것 또는 친구, 동행하는 것 이런 숫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증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같이 증인 노릇을 하고 같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같이 감람나무가 되고 같이 어떤 촛대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공동체에 대한 상징이죠. 혼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증인의 역할을 하는 또 혼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 또 우리 12장부터 이어지면 12장부터 14장에는 또다시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약간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호받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인, 감람나무, 촛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 사명 또는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교회는 증인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이고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하고 촛대는 우리가 요즘 스가랴서 하면서 올 상반기에 살펴봤죠. 자,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뜻이고 두 촛대,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촛대,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고 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로 그 두 증인을 묘사하는데 두 증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 두 선지자. 그건 뭐예요? 교회의 속성을 쭉 나열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된 존재고, 교회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고, 교회는 두 촛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고, 교회는 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전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증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많은 이단들이 이 두 증인에서부터 나와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들의 한 명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단이 등장하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증인은 어떤 한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단들은 보면 여기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존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증인은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얘기를 보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히 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중간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증인과 대적하게 되고, 결국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풀 텐데, 하여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증인,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세워가는 존재인 동시에 순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승리하는 영광의 교회면서 동시에 순교를 감당하는 순교적 교회입니다. 제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의 한 가지 측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마지막 때 교회는 주의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지,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겠죠.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교회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아니, 이 순교자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이며 핍박은 어디서 오는 거야,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분명히 승리하는 교회고 분명히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동시에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순교의 측면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소극적이 됩니다. 소극적이 되고 패배주의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 막 핍박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런데 죽지 못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살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서 교회가 영광 가운데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영적인 어려움이 뭘까 이렇게 깊이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원인들이 있어요. 모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전을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려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존 모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생존 모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아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존 모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말이에요, 또 크리스찬은 생존 모드가 되면요 반드시 침체해요.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존 모드가 장기화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돼요. 교회는 언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냐면, 비전이 있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멈출 수 없지. 이 비전과 명확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상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비전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되게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존 모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환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코로나 전까지는 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비전을 주셨지, 이걸 하라고 했지. 분명한 목적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침체되지 말아야지, 잘 버텨야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생존 모드로 들어서는 것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합시다. 아니, 코로나 기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생존 모드로 있으면 우리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비전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핍박과 환난에 대한 것들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생존 모드가 돼요. 소극적이 되면서 결국 영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는 순교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교만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 증인을 보면 순교적인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대환란과 대핍박이 있어도 대환란과 대핍박 가운데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서 어디 도망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디 도망가서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나가고,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그 두 증인이 활약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정확하게 후 3년 반 얘기인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히 후 3년 반 얘기인데,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직전이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이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두 증인이,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 예수님 맞이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두 증인은 담대하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두 감람나무가 되고 담대하게 두 선지자가 되고 두 촛대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지. 도망갔다는 얘기 어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말로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어쩌면 어려운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당장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생존 모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두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 있는 곳에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불러가는 거지.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런 쓸데없는 종말론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쓸데없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 소극적으로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도망다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다 예수님 맞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승리하는 교회며 순교적인 교회, 자,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1절부터 14절까지를 구절 풀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뒷부분을 좀 살펴보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이런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후반부가 이제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사역한대요. 자, 여기 좀 난해한 숫자들이 있죠. 42은 도대체 그럼 뭐고 1260일은 또 뭐야? 난해한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더군다나 11절 12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자고 이래로 예수님 이외에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존재가 없는데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한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도 자기가 뭐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서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막 이딴 소리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11장 말씀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건데, 하여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그랬죠. 두 증인이 교회라고 했고 마지막 때는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다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약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성은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증인이었고, 교회는 두 감람나무였고, 교회는 두 촛대였고, 교회는 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감당해온 교회의 어떤 사명이고 교회의 속성이죠.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교회도 어떤 크리스찬도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교회는 없어요. 순교한 교회들은 물론 있지만 부활하고 승천한 교회는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교회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단에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교주가 그러는 거죠.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고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죽고 나면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승천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에 헷갈리는데,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가 초림과 재림 사이라면, 만약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속성이라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몇 교회나 이건 부활하고 승천하는 역사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언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11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자, 이거 이제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10장 7절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구약부터 쭉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쭉 말씀해 오신 이런 뜻이죠.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구약부터 쭉 말씀해 오신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또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그 비밀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래요. 자, 이게 이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복음과 같이 비밀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요. 이 비밀이 뭐길래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가? 그냥 뭐 계시록에 보면 뭐 요한이 환상 본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이것까지 신경을 쓰냐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세요. 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 52절. 15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도 똑같은 단어들을 써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연이 아니죠 이게. 요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왜?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나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할 때 나팔 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팔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나팔 소리, 뭐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게 될 가장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예요? 일곱 나팔 심판의 제일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것 이후에는 나팔 소리 기록된 것도 없고 성경에도 인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나팔 소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게 가장 마지막 나팔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 나팔 소리라는 게 기록된 적이 없고,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끝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데 뭐 나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고,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라고 해요. 다 이게 자, 그런데 그때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도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한 부활체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고 지금 51장 51절 52절만 읽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앞뒤는 못 읽겠지만 이제 51절 52절의 컨텍스트가 뭐냐면 하여간 이 땅의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계속 부활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부활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비밀을 내가 알려줄 텐데 우리가 다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소리.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복음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된다 이런 뜻인데 복음이 완성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장 15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예배 때 하도 여러 번 써가지고서 왕이신 예수님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써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이 표현도 그런 예배 중에 하나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마지막 나팔이 짠하고 울리면,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뭐예요? 진짜로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짜로 문자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15절은 그런 예배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7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고,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 완성된다는 뜻이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거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내가 비밀을 말해줄 텐데 우리가 다 부활한 몸을 입을 거야. 이걸 합쳐보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에서 11장 15절을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지금까지는 이 땅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었어요. 세상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하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요한이 얘기했던 비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냐고 따라오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도 여러분 똑같은 컨텍스트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장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우레 같은 소리와 7번째 나팔 소리가 나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날 때 그때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사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재림과 상관없이 중간에 뜬금없이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상한 교주가 있어가지고서 그 교주가 중간에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승천해서 내가 교주인 거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들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의 사건은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항상 우리가 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승천해서 영광 가운데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뭐 중간에 자기가 뭐 슈퍼파워가 있어가지고 부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7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점 심판 뭐 쭉 다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재림은 언제입니까? 저는 11장 15절이 아마 구체적으로 재림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뭐 딱 재림하신다고 못 박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여러 구절들을 함께 맞춰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10장 7절에서 얘기하고 또 11장에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분이 영영토록 왕노릇 하실 거라고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고 이 말씀들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다구가 맞거든요. 정확하게 다구가 맞으니까 사실은 저는 요 11장 15절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그냥 이거는 이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선지서들은 이미 성취가 됐거든요.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해도 안전한데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얘기라고요. 아직 안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 해서 틀리면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 일들에 대해서는 좀 겸손합시다. 그런데 아마 여기가 11장 15절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여간 이 환난 중에 그러니까 7 심판 시리즈가 쭉 일어나는 중간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요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이 유추에 대한 증거는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는 확증을 가지게 되는데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게 보면 이제 15절에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니까 거기 있던 이제 24장로가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하시고 상 주세요.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산 자는 심판하실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렇죠? 산 자를 심판하시는 건 알겠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부활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자는 의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부활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 부활한 존재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벌받아야 될 정도는 진노하심을 받고 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상 받아야 될 자들은 상을 주시고 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니라. 예,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예, 예수님 오시고 나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고 부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진노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근데 18절에 보면 뭐예요? 이 상 주심과 심판하심이 18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부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18절 이전에 부활이 돼 있어야 죽은 자를 심판하시지.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 있어야 심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상 주시는 거. 이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이걸 유추해 보면 아마 15절에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18절이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결국 11장 15절이 우리가 궁금해하던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자, 그렇게 이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초림과 재림 사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 건 분명하지만 특별히 동시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교회의 마지막 챕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넘게 쭉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사역을 하고 감람나무로 또 촛대로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교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것이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엔 부활할 것이고요. 결국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예정되어 있는 결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는데, 그렇다면 자 42달 1260일 이건 뭐냐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42달 1260일 같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에도 이런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아보면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고, 계시록 12장 4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랬고요.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일의 절반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1290일도 등장해요. 잘못 쓴 거 아니야? 1260일은 알겠는데 1290일은 또 뭐 이것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자, 그럼 1260일은 뭐고 1290일은 도대체 뭐냐? 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1290일은 좀 떼어냅시다. 이건 조금 다른 숫자고요. 그 나머지는요 다 똑같은 숫자인 거 아십니까? 다 똑같은 숫자예요. 42달 42달이면 정확하게 3년하고 6개월이에요. 그렇죠? 3년이면 36개월이고 플러스 6하면 42죠. 그러니까 42달은 정확히 3년 반입니다. 또 1260일은 얼마예요? 옛날에는 한 달을 한 달을 30일씩 해가지고서 고대 달력은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은 정확하게 3년하고 반이에요. 정확히 3년하고 반이고,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0.5 딱 3.5죠. 1년과 2년과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었다. 또 하나 뭐 있었죠? 1회의 절반. 자, 1회라고 하는 것은 그 7을 의미하는 겁니다. 7. 1회는 우리말로 이제 그러니까 1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주일은 7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7. 그래서 7년을 이제 한 1회라고 부릅니다. 7년을 한 1회라고 부르는데 1회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딱 3년 반이죠. 흥미로운 것이 여러 숫자로 여러 묘사를 하긴 했는데 다 똑같은 기간인 거예요. 3년 반. 자, 모두 다 3년 반을 가르치는 숫자고, 이 기간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이 짓밟히리니, 그리고 동시에 두 증인이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간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야기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전천년설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다 나오게 되는 게 전천년설이었던 결론인데, 자, 전천년설에서는 그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딱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7년이라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거짓 평화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미혹하는 때라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면서 이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너희도 우리와 함께해. 그래서 미혹하는 기간이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평화와 미혹의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해서 순교하게 하는, 죽이고 하는, 그게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전천년설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숫자들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일의 절반, 1230일, 1260일, 3년 반 하는 숫자들은 다 같은 때를 지칭하는데, 7년 중에 일의 절반, 7년의 절반, 뒷부분 절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이 끝날 때 뭐예요? 11장 15절에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그러니까 아구가 맞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도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도한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뭐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고, 1260일 동안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계속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그래서 42달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는 3년 반, 1260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3년 반, 직전 42달, 직전 1260일,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해석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면 말고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천년설이나 또 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자적으로 7년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상징적인 의미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사실은 가봐야 알기 때문에 너무 확정짓지는 맙시다. 그런데 하여간 오늘 나온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신학을 지금 믿을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야 하는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흐름이 그냥 이렇게 됐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막상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실현될 때쯤 되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분명히 알아볼 거야.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게 그거구나. 그렇지, 3년 반이라고 42달이 정말 문자적이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봤는데 상징적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죠. 자, 하여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요 기간을 후 3년 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숫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 마지막에 있고, 그 7년 대환란 중에 일의 절반, 딱 반을 잘라서 앞부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뭐 과격하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미혹의 기간으로 있다가, 마지막 두 번째 3년 반 42달 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그런 기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천년설을 따르지 않는 신학자들도 마지막 때 핍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는데, 그것이 정말 7년일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정말 3년 반일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이런 데서 이제 뭐 차이가 나는 거죠.
사회가 문자적일지 상징적일지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거만 살펴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말씀들을 이제 계시록과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와 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레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7년의 한 가운데라는 뜻이죠.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하는 자거든요. 황폐하게 하는 자.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을 더 황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게 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가라고 하는 거. 요 앞에 나왔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건데 여기서 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황폐하게 하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화를 약속하는 조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평화를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맺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혹하고 평화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래요.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중간이 딱 왔을 때 일의 절반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죠. 더 이상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하는 핍박이 시작돼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까지 쭉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앞에 반, 뒤에 반 그렇게 나눠서 그 일의 절반에 그 일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어렵고 환란이 있는 기간이 될 거다 하는 근거가 요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부터 예언을 쭉 보면요. 24절부터 예언이 나오는데 70일에 너희가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대요. 70일에 그러니까 71회 77s 그러니까 영어로는 77s라고 되어 있거든요. 7년이 70번 반복되는 거. 77s 7이 70번 반복되는 71회. 그래서 77s 그럼 얼마예요? 77이 49 490년이죠. 490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부터 490년에 대한 그러니까 77 그러니까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기한으로 정했는데 자 그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7 더하기 62에서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자,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스가랴 시대보다도 더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도 아직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9일의 중간에, 곤란한 동안에, 어렵고 힘든 중간에 성이 다시 중건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다시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끊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거야 하는 이 예언으로 이제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실제로 이것은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나냐면 이 고레스 칙령은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영은 아닥사스다 칙령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칙령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기록돼 있죠. 아닥사스다 칙령이 두 번 내렸는데 BC 458년과 BC 445년 두 번 내리는데, 하여간 BC 445년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이때 그 영이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도 좋아 하는 영을,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려서 성이 중건되기 시작하는 게 BC 44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칙령 445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445년으로부터 7일에 첫 7년 첫 7일에 77이 49년 445년으로부터 첫 7일에 49년이 지나면 BC 396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완공돼요. 이건 여러분 이제 그 느헤미야서의 연대기를 찾아보십시오. 정확히 49년 후인 BC 39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69일을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7일에 62일에 이렇게 잘라서 얘기한 것이, 7일에가 지나가고 나면 중간에 한 번 성취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곤란한 중에 다시 중건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나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2일에가 더 지나갑니다. 392년에서 62일에가 지나가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6절.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62일이면 62 곱하기 7 하면 433년인데, 그러면 BC 396년에다가 434년을 더하면 대략 AD 30년에서 40년 사이가 나오죠. 대략 AD 30년에서 40년.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고대 달력은요 1년을 360일로 쳤기 때문에 365일로 치는 오늘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느 걸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10년 안쪽으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AD 30년, 늦으면 AD 40년. 그리고 정확히 그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에서 40년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체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69일에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영이 내리는 아닥사스다 칙령 445년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7일에 77이 49년 지나고 난 다음에 BC 396년에 딱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게 완공돼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즉 445년이 지나고 나면 AD 30년,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지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예언은요 69일에까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 70일회를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7일회와 62일회와 한일회, 7일회와 62일회와 한일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이제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7년. 요 마지막 7년이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7년이 쭉 이어서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쭉 이어서 성취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7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러면 AD 한 40년 50년 정도에 이 예언대로 자 26절에 보면 뭐래요? 이게 저리 다음 구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요게 될 거라고 좀 예언한 거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근데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뭐라는 거예요? 한 왕이 와서 전부 다 무너뜨리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절반이 됐을 때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여러분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가장 비슷한 게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사건인데, 이때도 그냥 부분적으로 무너지기만 했지 이 예언이 풀리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무슨 언약을 세우고 중간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AD 70년이면 70번째 일회가 아니에요. 69번째 일회가 AD 30년이었기 때문에 AD 70년이면 한 75, 76번째 일회란 말이에요. 숫자도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69번째 일회까지는 정확히 문자적으로 숫자가 맞았는데 70번째 일회는 안 이루어졌고 억지로 껴맞추려고 그러도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69번째 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해진 대로 쭉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물어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70번째가 지금 이루어지냐고 사실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지금입니까? 로 물어봤는데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69번째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이 왜 초림과 재림 사이냐면 69번째와 70번째 일회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바로 붙어서 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10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었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69번째부터 70번째까지는 항상 뭐예요? 마지막 된 거예요. 항상 마지막 된 거예요. 그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 이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시작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69번째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70번째 예언만 남아 있는데 70번째 일의 예언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즉시 임할 수도 있었어요.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지금 즉시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일어나도 no problem. 또는 10년 뒤에 일어나도 no problem. 100년 뒤에 일어나도 no problem.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 이 전체 기간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70번째 예배가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이해할 수 없는 69번째와 70번 일회 사이에 갭을 주셨는가? 그건 뭐냐 하면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예언을 다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보여줄래요? 그 다음 구절인데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답이 나오는 건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70번째 일회가 지금입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는 70번째 일회가 언제야? 이거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돼.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69번째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뭐예요? 정확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선지자적인 사명을 증인으로서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뭐예요? 이 69번째와 70번째 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바로 70번째를 이어붙이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버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한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여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6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약속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70번째 예언된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은혜로 기간을 벌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선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종말은 선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종말이 어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필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때까지는 홀드하신다는 거예요. 69일에서 홀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언제 짠 하고 시작되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70번째 일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막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완성하려고.
뭐 아무리 힘들고 어쩌고 그래도 7년만 버티면 돼요. 사실 7년도 아니고 3년 반이야. 3년 반만 버티면 돼. 그러고 죽으면 어때? 죽으면 부활할 건데 3년 반 있다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미안해 동이야. 3년 반 있다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열쇠를 열고, 그러면 이 환란의 목적은 뭔가? 그거 뭐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이 환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을 프로브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파이널 테스트인 거예요. 파이널 테스트.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고, 자, 이런 기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계시록 11장은 그래서 이 마지막 70번째 일회 중에서도 특별히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상징적일지 문자적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반복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3년 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1290일, 42달, 뭐 하여간 일의 절반, 여러 가지 표현을 똑같은 숫자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상징적이보다는 문자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한 가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보면 상징적이기보다는 이 기간이 문자적이지 않을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근데 아니면 말고 모르는 거지만. 자, 그렇고 또 하나는 69일에까지는 그 숫자가 정말 문자적으로 성취됐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70번째 일에도 문자적으로 7년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유추는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7년, 3년 반, 42달, 1260일 뭐 이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한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하여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는 망해도 다시 일어날 거고,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정해놓으신 교회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사람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사람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고, 이 땅의 시간만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오늘 살아갈 때도 그냥 이 땅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리석은 열처녀가 되지 말고 정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아멘. 그렇죠. 슬픔이라고 하는 게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물론 고통이 잠시 잠깐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린 더 이상 슬픔도 없을 거고요, 더 이상 눈물도 없을 거고,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거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의 파이널 챕터는 이미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쓰시면서 69번째와 70번째 이야기는 잠깐 공란으로 두시고 마지막 70번째는 다 써놓으셨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호련히 바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함으로 두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갑시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며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촛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